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너는 새를 보러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두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러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들진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지 않는 벗은 자와 같이 생각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조류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속에 주신 믿음 따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들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리고 34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고요. 다음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회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운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6편은 105편 속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편, 106편은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05편과 마찬가지로 106편도 민족적 이스라엘의 민족적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받은 그 민족적 찬양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형벌로 심판하신 것과 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상습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얼마나 두려웠느냐, 얼마나 심하였느냐라고 해고하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동시에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상습적으로 범죄하냐. 정말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걸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상습적으로 범죄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로부터 물론 형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주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을 잠깐 보면 1절에서 5절하고 마지막 이제 47절에서 48절은 말 그대로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게 주제고 그다음에 이제 쭉 안에는 애굽에서 범죄하였을 때, 광야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또는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향한 그것은 부성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시는
굉장히 피조물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지만 그로 인한 그 죄의 싹슨 사망인데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불행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길을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육체를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으로 영적 교통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일보다는 우리 육신의 유익과 이익과 쾌락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상의 행복을 최고의 선을 이룰 만한 것들을 놓쳐버리거나 그것을 어기고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악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형벌하시지만 결국은 그 징계와 형벌은 우리를 멸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이켜 세우시고자 함이기 때문에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우리로 원상복귀시키는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 선하신 하나님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뜻이 이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구원은 전부 이 인자 사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맞이하는 수많은 일들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자 한 것 때문에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항상 그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자라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옳구나 이렇게 해야 맞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공의 또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사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 되겠지요. 그러면서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옵시며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자가 형통한 것들을 내가 가만히 살펴보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기쁨이 나에게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유산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당연히 공의로운 정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바라고 자신도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곧 그 길이 형통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많은 사람을 향해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같이 믿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에게 드러나라라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바라니까 그런 표현을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6절부터 쭉 46절까지 계속 반역한 문제가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며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범했던 죄, 광야에서 범했던 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범했던 죄를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뭐 그냥 다는 볼 수 없으니까 결론적인 것들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하나님이 그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걸 못 기다려서 백성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우리의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금세 우리가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 혈의 어떤 성격에 따라, 우리 육신에 따라 금방 결정해서 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내가 범죄해서 다시 돌이키고 나와 여러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보다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해에 제가 섬겼던 한 청년부에다가 한 해 타이틀이었어요. 일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있잖아, 아니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저 왕십리교에 있었을 때입니다. 왜요? 너무나 인간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있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자. 좀 들어보자.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국 그러니까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가면 말하는 사람이 머리를 덜 굴린다는 거 아시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막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와요. 이게 맞습니까?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누구로부터 좀 응답을 분명하게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조건들을 걸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다 들어 응답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 여러분 알면 그때 일해도, 아니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리고 왜 자꾸 조급증에 걸린 사람처럼 참지 못하고 일하십니까? 여러분, 말을 하고 머리하고 막 뛰어나야 돼요. 머릿속에 생각난 걸 바로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부 실수합니다. 어제도 저한테 어떤 모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교회를 해야 하는 말을 이렇게 시켜야 합니까, 권사님? 어떻게 권사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교회를 이런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기도하시고 하신 말씀입니까? 생각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 돼요. 저한테 여러분 표현하는 것 안 하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표현합니다. 단편적인 거 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다투어요. 막 다투고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죄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무슨 죄를 짓는지 아세요? 우상을 섬겨요. 자기 자녀를 바쳐요. 무고한 피를 흘립니다. 자기 자녀들을 상해해서
흘리게 합니다. 음탕한 짓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들을 여러 나라로 뜨시겠다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마땅한 벌을 주셨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질투해서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진으로 땅이 삼키게 하고 그들의 당을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이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오는 거죠. 돌이키라고 깨닫게 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여러분 마땅한 징계로 일어서게 하시는 고난은, 징벌은, 형벌은 받게 하십니다. 이걸 안 받고 하면 안 될까? 그런데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바로 순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난과 구원 속에서 반복되게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거기서 느끼고 굴복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43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계속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형벌케 하사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 징계가. 4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결국 고난을 받았어요. 낮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되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난에서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부르짖게 하신 것이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다 그 다음에 뭐요? 44절에 보면 그것을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분명히 고통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게 하는 형벌과 고난으로부터 돌이키시게 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들을 억압하고 고통하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긍휼을 여기게 하사 다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고난을 주시고 고통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그 고난에서 현실의 문제에서 돌이키시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 지금 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실 때에 뭘 기억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셨다고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사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우리의 어떤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상급 받을 만해서 정말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잘한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 드러내사 구원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형벌로부터 뜻을 돌이키셔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과거에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하셨을 때는 고난 받으실 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십시오. 저는 이게 달게 받는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사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다시 구원하십니다. 결론은 구원이에요. 과정은 고통입니다. 고통 없는 과정 속에 결론적인 구원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이기적인가요? 그래도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다시는 이런 고난 겪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만방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택한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형벌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인자 속에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베푸사 그 형벌로부터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가게 도와주시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무지한 피를 흘리거나 음탕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형통함을 이루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달게 형벌을 받아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혹시 있거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그 크신 은자를 생각하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고난으로부터 해결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산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형벌로 낮아지게 하사 그를 인하여 고통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사 인자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고난 속에서 울부짖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사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이겨나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보다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입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큰 능력이 만방에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알리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11월 16일입니다. 곧 지금 수능이 우리 고3 학생들한테 닥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고3 중에 우리 자녀들이 고3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사 지금까지 준비한 거 잘 시험을 치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저들에게 주신 믿음이 인생을 좌우하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세상을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매주 주일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청년대학부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고3과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놓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 아버지 11월 16일 수요일에 목요일에 하나님 수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갈고 닦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제 아버지의 평가받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이 시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수고한 바대로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결과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뿌린 대로 아버지 거두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3이 아버지 중에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준비한 것을 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고3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대학을 가서든 사회에 가서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 주일마다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수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튼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는 주의 종들과 모든 헌신된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기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자라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사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생명나눔 주일을 방문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명단을 써서 주신 분이 13명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 우리 교회 오신 이번에 새생명 나눔 방문자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믿음을 주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새가족부가 애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의 모든 교사들에게 헌신된 마음과 사랑으로 이들을 잘 섬겨서 한 명 한 명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알고 잘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고, 또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라고 새생명 나눔 주일 방문자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새생명 나눔 기간을 갖고 간절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작정하여 기도하였고, 또 복음도 전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의 전도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오지는 아니하였지만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면 때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13명의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등록 카드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다시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새가족부 모든 교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된 마음과 사랑을 주시사 귀한 영혼들을 잘 섬겨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새가족부 모든 교사들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또 새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